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쏘고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주님께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놀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문나라에게 복수하고 문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특별히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시편 149편은 할렐루야 시편 중에서 네 번째 시편인데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즐겁게 찬양하라라는 메시지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기뻐하고 그 기쁨이 우리의 전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뻐하라 주님의 구원을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뻐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하죠. 단순히 새로 만든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경험에서 나오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을 경험했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새로운 경험들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 노래를 합니까? 출애굽기 15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넙니다. 그때 그들이 다 함께 새 노래를 불러요. 시편 96편 말씀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서 기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로운 구원을 경험할 때마다 새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성도의 회중 앞에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경건한 자들의 회중이란 뜻입니다. 찬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쏘고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라고 선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나를 지으신 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을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게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완벽한 설계도로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의 왕을 즐거워하라.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동시에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춤을 추면서 찬양하죠.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합니다. 소구와 수금과 악기를 사용합니다. 찬양은요, 전인격적인 것이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모든 것이 악기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찬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가치가 중립적이죠. 누가 그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도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욕망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찬양의 도구가 되고 찬양의 악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인격과 은사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제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입술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삶의 도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습관적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까? 은혜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입니까? 아니면 온 마음을 다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새롭게 경험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찬양은 습관적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새 노래입니까?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요. 4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는 분도 아니고요, 혼내시는 분 아닙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어린아이 손주의 모습 보면서 그냥 기쁘잖아요. 뭘 하든지 기뻐요.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아니까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냥 막 우러나오는 겁니다. 춤을 추고 악기를 동원하고 소리를 지르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의 찬양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흥에 돋고 감정에 돋으면 주체를 못하는 거. 저녁에 자야 되는데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 감정이 격양돼서 엄마가 자제시키잖아요. 그거예요. 막 들떠가지고 몸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모습이 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절제하지 말고 너무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표현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한다.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찬양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광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침상 위에서도, 낮뿐만 아니라 밤에서도, 공적인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적인 예배에서 찬양도 회복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사적인 자리에서의 찬양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광으로 옷 입혀 주셨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기뻐해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침상에서도, 사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적용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영광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찬양하는 삶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에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와 두 날이 선 칼이 나옵니다. 날선 칼은요, 양날의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것은 영적 전쟁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죠. 찬양과 영적 전쟁은요, 같이 갑니다. 진정한 찬양은 단순히 즐겁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전쟁터 앞에 앞세웠을 때에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에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을 할 때에 천지가 진동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겁니다. 연약해 있는 분 계십니까? 조금 주눅들어 있는 분 계십니까? 약해져 있는 분, 심적으로 영적으로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선포할 때에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요, 문나라에게 복수하고 문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단순히 육체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전쟁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다. 그래서요, 모든 고관과 왕들과 나라들이 묶이는 겁니다. 기록된 심판,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심판이 드러납니다. 그때에 모든 성도들이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라고 말씀드렸죠. 승리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고 그 승리와 함께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승리 뒤에 찾아오는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기쁘나 슬프나 하나님만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찬양이에요. 찬양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내 감정이 좋아서, 내가 그냥 상황이 풀려서 좋아서 기뻐서 노래하는 거, 그 세상의 노래죠. 그래서 간단히 슬퍼서 내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구슬픈 노래 부르는 거 달라요. 내 상황과 처지와 감정과 형편은 초월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보시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영광이,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렐루야로 마무리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죠. 여러분, 우리의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찬양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까?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입니다.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찬양을 단순한 노래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찬양이 승리의 무기가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 찬양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은 영적인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찬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찬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 아니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아버지, 저로 하여금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경험을 통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감격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도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다.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가 찬양할 때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저 삶에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찬양을 통해서 영적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